오늘 아합의 정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13년도에 사역을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있던 교회에 평일에는 이제 지역 아동센터에 사회복지사로 근무를 하고 이제 주중에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께서 어릴 때부터 이 뇌성마비를 앓으셨어요. 근데 아들들이 마침 다 군대를 가게 돼서 전도사님이 좀 교회 근처 사택에서 거주를 하면서 사택을 줄 테니까 알아줄 테니까 거주를 하면서 같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평소에 일정을 어차피 주중에도 사역하고 주일에도 사역을 하니까 그렇게 부탁을 하셔서 사택을 처음 제가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교회 근처에 있는 빌라였어요. 그런데 그 전에 항상 집에서 막 가족끼리 막 이 지지볶고 살다가 제가 처음 이제 분가를 하게 되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너무 기분이 좋아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 잘 들어가서 맨날 제가 하는 고민이 뭐였냐면 가구 배치를 어떻게 할까, 집을 어떻게 꾸밀까. 그렇다고 무슨 막 아파트를 받고 그런 건 아니지만 방 한 칸이지만 그래도 걔를 내가 어떻게 꾸밀까 맨날 고민하면서 그렇게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학교에 있어도 그때 신학교도 다니고 있었는데 학교에 있어도 계속 이 인테리어가 머릿속에 떠돌아요. 밥을 먹을 때도 막 인테리어 꾸미기 하고 싶고 뭔 일을 할 때도 이게 계속 생각나서 거기에 너무 몰두하다 보니까 이제 제 일상생활에 이 지장이 있더라고요.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저희가 읽었는데 21장 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채소밭이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가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든. 정원이에요. 정원. 근데 이 정원인데 텃밭. 내 거 하고 싶어서 여기에 채소도 심고 싶고 이렇게 꾸미고 싶고 저렇게 꾸미고 싶고 인테리어 하고 싶다는 거죠. 오늘 이 아합이 나봇이라는 사람이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악한 아합 왕이 그 포도원 나한테 줘라. 내가 여기에 인테리어도 하고 싶고 내 거 하고 싶다. 지금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장면이 우리가 읽었던 이런 성경의 시작입니다. 아합 왕은 지금 무더위를 피할 겸 휴가차 이 이스라엘의 나봇이 있는 이스라엘 지방으로 방문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아합이 거주하고 있던 이 사마리아, 수도 사마리아 성은 거친 산지이고 굉장히 메말라 있는데 이 오늘 나봇의 포도원이 있는 이 지역은 왼쪽으로는 기손강이라는 강이 흐릅니다. 오른쪽으로는 하롯강이 흐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양쪽이 강이 흐르니까 여기에 뭐 기후도 좋고 농사도 잘 되고 땅도 비옥하고 이런 알짜배기 땅에 있는 포도원이 얼마나 예뻤겠어요. 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한 아합 왕이 나봇에게 가서 포도원 주인에게 가서 나한테 줘라. 내가 여기에 텃밭도 심고 인테리어 하고 싶다. 막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뭘 안 한대요? 식사를 안 합니다.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거예요. 너무 갖고 싶고 이걸 내가 꾸미고 싶으니까 밥을 못 먹을 정도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자세히 보아야 할 것은 2절 말씀에 다시 보면은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라고 하면서 내가 이 포도원을 차지해야 할 이유가 내 왕궁이 가까이 있으니까 이런 빌미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실 여기에는 오류가 있어요. 아합이 살고 있는 사마리아 왕궁과 이스라엘 포도원의 거리는 실제로 37km입니다. 지금 여기서 용인의 에버랜드가 34km 거리거든요.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거는 좀 말이 안 돼요. 그럼 우리가 아합이 이 땅을 차지하고 싶어서 거짓말을 하든지 혹은 아합이 실제로 북이스라엘 왕들의 이 문화를 보면은 부자 왕들은 별장을 그렇게 지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말하는 왕궁이 사마리아 왕궁이 아니라 별궁, 별장과 같은 별궁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쨌든 갖고 싶어 죽겠는 거예요.
여기 지금 휴가차 왔는데 이 내 휴가차 온 이 땅이 전부 다 내가 이제 차지하고 내 맘대로 입맛대로 다스리고 싶다 하는 그런 욕망이 아합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밥을 못 먹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3절 보니까 나봇이 거절하는 이유가 중요해요. 나봇이 이 아합 왕에게 거절하는 이유가 3절에 나옵니다.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어떻게 한대요? 여호와께서 금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금하실 것이다. 나봇이 내가 팔기 싫어서 안 팔아요, 이게 아니라 나봇이 거절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따르면 이 모든 이스라엘의 땅은 여호와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12지파 조상에게 물려받은 땅은 매매를 할 수가 없어요. 설령 내가 정말 부득이하게 생계 유지를 위해서 땅을 팔았다고 하더라도 레위기 25장에 따르면 희년이 되면 그 땅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야 됩니다. 땅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나봇이 거절할 때 내가 팔고 싶어도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따르면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내가 팔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정당한 이유를 대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합도 이걸 충분히 알아요. 알지만 얼마나 갖고 싶었는지 밥도 못 먹고 힘들어하는 모습이 4절에 펼쳐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아합의 내면에서 무엇을 볼 수 있냐면 아합의 내면에 있는 탐심을 볼 수 있습니다. 탐심. 이렇게 탐심은 사실 우리 모두에게도 다 있죠. 그런데 평소에는 우리에게 영향력을 못 주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여기에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내 일상생활에, 내가 어디 있든 밥을 먹든 뭘 하든 내 일상생활에 분명히 영향력을 줘요. 분명히 영향력을 줘요. 우리가 교회적으로 많은 중요한 일정을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내 탐심이 들어가고 내 욕심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어쩌면 사람의 뜻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탐심을 더 관리해야 되고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관리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이지, 거기에 내 탐심이 들어가면 분명히 영향력이, 안 좋은 영향력이 나온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에 야고보서 말씀 보니까 뭐라고 하죠?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를 잉태하여 사망을 낳느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나의 인생과 교회의 일과 나의 삶의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거는 겉으로는 좋아 보일 수 있으나 필경 사망의 길로 빠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탐심을, 그것도 작은 탐심, 작을 때부터 잘 다스리고 관리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아멘. 탐심이 어느 정도 위험한 파급력을 가지고 있냐면, 어느 정도 위험성을 가지고 있냐면 우상숭배의 죄까지 올려놓고 있어요. 성경이 말하기로. 우상은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라이벌이거든요. 그러니까 백성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을 믿는다는 것은 그 죄의 범위가 어느 정도 큰 거냐면 하나님의 라이벌로 여겨질 정도로 위험한 파급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뭐가 우상숭배래요? 탐심. 이 작을 때 관리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게 관리할 수 있을 때 관리하지 않으면 이게 점점 나의 삶에 영향력을 주고 교회에 영향력을 주고 점점 무너뜨리다가 필시 사망의 길로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10계명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10계명의 마지막 계명이 무엇일까요?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10계명이 탐심금지로 결과가 찍혀요. 우리가 어떤 책을 쓸 때 가장 중요한 내용은 결론부에 쓰는 법이거든요. 10계명의 결론이 뭐라고요? 탐심금지입니다. 왜 그럴까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뭔가 저 사람 걸 뺏고 싶어요. 살인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탐심이 살인까지 이어질 수 있는 거예요. 도적질하지 말라? 저 사람 거 보니까 내가 차지하고 싶어요. 도적질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탐심으로 인해서.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내 옆집 여자를 보니까 내가 너무 사랑해요. 마음에 들어요. 탐하면 간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탐심이라는 계명이 마침표로 찍혀질 수밖에 없는 건, 결론부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는, 탐심이라는 법은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죄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떤 계명과 연관될 수 있는 죄의 파급력을 지니고 있다. 무서운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 그 길은 필시 사망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의 결론을 탐심 금지의 법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아합의 모습을 봅니다. 이 탐심으로 인해서 그는 결국 비참하게 나봇을 죽여버리고 이 포도원을 차지하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시간상 이후의 것을 다 읽진 않겠지만 비참하게 구약 성경에 가장 잔인한 사건 중에 하나가 오늘 이 나봇의 포도원 사건입니다. 오늘 아합은 자기의 탐심으로 인해서 삶의 영향력을 주었다가 그것을 관리하지 못해서 결국 무엇이 됐죠? 범법자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따르면 절대로 땅을 매매하지 말라고 이미 써져 있지만 그것에 대한 범법자가 됩니다. 범법자가 되니까 이제 어떻게 되죠? 무법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게 탐심의 공식입니다. 탐심은 처음에는 우리에게 일상의 작은 영역을 건들기 시작하지만 결국 그거에 대한 파급 효과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법으로부터 범법자의 삶을 살게 되고요. 하나님의 법을 하나둘 어기게 되면 무법자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에덴 동산 창세기의 이야기를 잘 생각을 해보세요. 아담과 하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 지어주면서 다 누려도 되지만 선악과만큼은 먹지 말아라라는 말씀의 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어떤 탐심이 왔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는 선악과를 먹고 싶은 탐심이 생기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고자 하는 탐심이 생기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법으로부터 법을 어기는 범법자가 되고 하나님의 보호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나는 무법자의 삶을 살게 되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목사님이 새로 오셔서 제가 이렇게 인수인계를 하나 둘 하고 있는데 부목사님이 굉장히 깜짝 놀라신 게 있어요. 제가 저희 교회 차량 운행을 나갈 때 여기 중앙선을 맨날 넘어다니거든요.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시간을 1분이라도 절약하려면 경찰이 없거나 뒤에 사람이 없으면 중앙선을 넘어다닌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놀라셔서 이거 괜찮아요? 물어보시는데 괜찮습니다 라고 하는 제 자신을 제가 부끄럽지만 발견했습니다. 법을 어기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한 번 어기면 너무 쉽다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안 알려줬으면 이게 불법인지도 몰랐을 거예요. 한 번 어기기 시작하니까 다음부터는 시군증 먹이가 되는 것이죠. 저도 이제 반성을 하겠지만 오늘 아합이 한 번 범법자가 되고 하나님의 법으로부터 한 번 무법자가 되니까 어떻게 되죠?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전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하나님 없는 인생을, 무법자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좀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인생과 탐욕을 따르는 인생은 그 결말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인생은 어떻게 인생길이 어떨까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상급의 길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가 나봇을 통해 한 가지 중요한 것을 깨닫는데요. 나봇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한 나라의 왕이 와서 땅을 내놔라 라고 요구해도 나봇은 어떻게 했죠? 하나님의 법에 따르면 안 됩니다. 나봇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왕인 거예요. 인간 왕이 아니라, 세상의 권력자가 왕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무서운 사람이 왕이 아니라 나봇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왕이시고 참된 왕은 하나님이신 것이죠. 나봇은 비록 아합의 죄 때문에 비참하게 죽었지만 그러나 그는 구원과 상급이 분명히 예정되어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이처럼 왕으로 모시는 인생이 아니라 탐욕을 따르는 인생의 그 길은 어떻게 될까요? 자기 욕망을 따르기 때문에 점점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탐심에게 내 일상의 영역들을 하나 둘 빼앗기게 됩니다. 심지어 그 삶이 어떻게 이어지냐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에요. 그걸 알매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죠? 벗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범법자가 되고 나중에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누가 말하고 말씀이 선포하고 하더라도 전혀 그게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무법자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끝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작은 탐심부터 우리가 잘 의식하고 관리하고 다스려야 하는구나. 이러한 교훈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인생의 구체적인 모습은 무엇일까요? 내 것을 탐하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줄 수 있는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것이겠죠. 우리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완전히 종으로 오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자기의 것 다 주신 분이에요. 스승으로 대접받으신 분이 아니라 제자들 다 모아놓고 친히 발을 씻기시는 분이에요. 이 땅 가운데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낮고 천한 말구유로 오시고 종으로 오셔서 철저히 섬기다 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다면 당연히 이론적으로 내 것을 탐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섬기는 섬김의 리더십을 가까이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인생의 모습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 안에서 사랑과 생명의 가치로, 섬김의 리더십으로 하나님 뜻대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우리에게도 올해 남아있는 2개월, 또 교회에도 많은 그런 일정이 있고 또 우리의 삶이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잘 우리가 다스리면서 하나님 뜻대로 올해의 유종의 미를 잘 거두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주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인생길과 탐심을 왕으로 섬기고 탐욕에 따라 살아가는 인생길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두 갈래에 서 있을 때, 나에게 선택지가 있을 때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의 작은 탐심을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섬기며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거룩한 주님의 청지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